만난 오아시스가 써서 못 먹는 물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이나 걸어가서 찾은 물이 쓴물을 내는 어려운 상황.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경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그러나 또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풍부한 물과 훌륭한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오늘 그곳이 이름들이 남아있죠. 스루가니아로 들어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바로 만난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앞에 보면 15장 앞부분에 보면 잔치를 벌이죠. 여호와께서 말과 그 적군을 물리치셨다라고 찬양하고 심지어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장구치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이 만난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그냥 쉽게 이해하면 사막이죠. 사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야라고 해요. 광야라고 하는 말은 나바르라고 하는데 이 나바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 사막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 가면 무엇을 통해 살아야 되느냐? 먹을 것도 부족해요.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죠. 그 광야를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그나마 얻은 물은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해요. 물이 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톡 쏘는 그냥 쓴맛이 나서 좀 먹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먹는 물이에요. 바닷물에 소금을 더 잔뜩 넣으면 그 물은 독이죠. 독.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 들어가면 구토가 일어나요. 막 그런 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그 여정이 평탄하지 못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여정이 평탄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만사형통이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잘 된다고 알고 있는데 평탄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홍해도 가르치고 애굽의 최강의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킨 그 사건을 기억하면 그들은 앞으로 이제는 우리는 평탄대로로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요. 감격의 찬송 소리가 지금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이 없어 고통하고 마음으로부터 원망의 쓴물을 내야 됐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평탄한 길을 간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예수님의 사도쯤 되면 이 정도는 그냥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자신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받을 것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적절하고 적답인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갔다가 더 붙이는 격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결코 안락하거나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으로 채워진 삶. 그러나 그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되는 삶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하고 안 간다. 대신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만 들여보내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고난이 있지만 힘든 길이 있지만 거인이 살고 그들은 무지무지하게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 마침내 이르게 될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그 안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고난이 끝나면 이제 괜찮겠지. 아니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계속 올 수도 있어요. 아니 계속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과 함께 영광된 그 기업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광을 얻고 그런데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겨울에 하우스에서 자란 딸기같이 호수를 걷어내는 순간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돌파할 힘을 주십시오. 네, 돌파하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더 단단해져요. 또 한 가지는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힘이 생겨요. 나도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데 어떻게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왜 이 바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게 돼요. 상황을 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23,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자주 보지만 원망하는 게 너무 일상이고 습관이라서 우리 안에 금방 다가오지 않지만 지금 모세를 원망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3일 동안 길을 걸어가요. 물을 만날 수 없어요. 겨우 만난 물이 쓴물이에요. 인간적인 우리가 그 동정심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안 됐다. 광야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물이잖아요. 물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물이 바닥나고 또 먹을 물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수가 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같이 대단한 사람들은 뭐 3일 다식도 한다고 그러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원망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결코
그 원망을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재앙으로 멸망시키시고 며칠 전에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그곳에 멸하셨던 하나님을 침범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됐어요. 그러나 조금 전 일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오직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절망적인 것만 보여요. 어떤 희망도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은 절망적일지라도 인내하게 되죠. 네,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속에서 전전긍긍하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절망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요. 그게 문제죠.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문제가 터지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더라?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볼 것이 어딘가를 늘 습관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손바닥에 써놓으세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통장에 얼마 있지, 나한테 돈을 얼마나 유통할 수 있지, 자꾸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연약한 나 자신과 도울 힘이 없는 주위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둡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그저 무심코 고개를 돌려 봤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식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고백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윗의 시가 그 아름다운 찬양들이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시들이 아니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 때 너무나 태어나고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참 지금 절망적인 순간들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시선을 두는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칩니다. 또 쓴물이 달게 만들어주시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참된 만족을 주세요. 참된 만족은 뭔가 새 거를 사서 새 가전제품을 사고 새 거를 누리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야. 40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겉으로는 지금 막 불안해 죽겠고 막
불평이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서 죽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합니까? 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수망을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요 적당한 말씀을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무 말씀이라도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위로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어떤 말씀이 적당한 말씀인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거죠.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얻는 교훈 중에 정말 감사한 교훈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죠. 문제 앞에서 모세의 유일한 해결 방안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주여 삼창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소리였을 거예요. 내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는 거죠.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밀대 300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고 상황을 믿음이 전혀 없는 300만의 사람들이 때로 모여들어서 막 삿대질하고 불평하는데 어떤 강심장이 그걸 버텨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한테 욕을 해도 저는 막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300만이 다 함께 욕을 해대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니 어떻게 견뎠겠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하고 완전히 나타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듯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쯤 되면 하나님 정말 모세 편이구나 느끼게 돼요.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에 그냥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온전한 그 평온을 찾게 돼요. 기도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죠. 아는데 왜 안 되죠? 안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거죠. 여호수아의 기도는 아모리 족속의 그 전쟁 가운데서 태양이 멈추게 해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근이 멈추게 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15도 뒤로 물러나게 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멸절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멸망당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해요. 엘리사, 베드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기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자랑하고 싶죠. 내가 기도했는데 됐어. 모세와 엘리야와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요. 이런 기도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지금 14,400교회가 신청했고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응답을 헷갈리시는 분이 아니죠.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 기다리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의 쓴물, 우리 삶의 마라,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죠.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하나 한번 버텨보십시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그나마 자기 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다 된 것 같죠? 기도 안 하면 안 주세요.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일하겠다. 나로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해라. 내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셨다고 말씀해요. 하지만 그가 기도할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병을 낫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놀랍죠? 기도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병이 고침받고 꼭 어디 신령한 연사님, 목사님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은 때론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예요. 이 마라의 쓴물을 단순히 기적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돌아온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유명한 주에서 건지시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꼭 고통이 있어야 부르짖죠. 문제가 있어야 부르짖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와요. 어쩌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안전하더라고요. 고난당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구원하겠다. 내가 널 고치겠다. 내가 널 건져내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5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모세가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요. 마라의 물에 던져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줄 한 나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죠. 예수님은 그 나무에 저주스럽게 돌아가시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쓴물, 이것이 달게 되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쓴물이 있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 이게 다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쓴물이에요. 불가에서는 이것을 108번뇌라고 하고 인생은 결코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참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108번뇌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임하는 너무 그럴듯해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번뇌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죄로 오염되어서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어디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의 그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그리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죠. 인생의 쓴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놀라운 처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쓴물로 인해서 계속 고통당하며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못 들은 척 하시고 기도를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몇 번째였지? 한두 번만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실망하죠. 하나님한테 상처받죠. 왜 그럴까요? 만화의 승물을 잘 몰라요. 의미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달고 시원한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다가 그의 세우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충분히 우리에게 방법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세요. 어디서 우리가 그 기쁨을 그 회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잔뜩 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괜히 마음 어렵고 십자가 생각하면 괜히 부담되고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등장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이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근데 쓴물이 달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여기에는 아마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죠. 분명히 그것에 대한 증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시고 건져주시죠. 그때 필요한 것이 치료하시는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쓴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치료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폐역하고 완악한 성품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하시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례와 법도. 네. 그냥 아무런 장치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죠. 그게 이사야 1장 5절 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두었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네. 이게 우리 모습이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악인도 돌이키면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요. 에스겔 18장 21절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고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시대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치료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와 율례는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과도 같아요. 그러나 이 율례와 법도는 결코 완전한 치료의 방편이 될 수 없죠. 마치 소와 양을 잡아바치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대신이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누구도 이 율례와 법도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갖지를 못했어요. 이 율례는 어떤 거예요? 이 율례와 법도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단지 아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오실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이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됨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오실 그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율례와 법도.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치료해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의사라고 소개를 하세요. 예수님의 그 치료는 완전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자가 그 영과 마음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잠시 예배 때 참석하고 말씀 듣고 가면 그것으로 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감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을 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살렸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아멘 하지만 내 일주일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홈쇼핑입니까? 먹을 겁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셔요. 나를 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지세요.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와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돼요.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좀 읽다가 딱 꽂힌 말씀이 있어요. 제가 100% 동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지치고 침체가 오죠?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침체가 옵니다. 번아웃되고 넘어지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라고 다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담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교만할 수도 있고, 모든 것 다. 인생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죠.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잘 계속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누더기가 되시고 안신창이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행복하십니다. 6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마라에 도착해서 너무 힘들었죠.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이 마라를 거기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안락한 쉼터가 있는 엘림. 7개의 큰 오아시스가 있어요. 300만 명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먹을 수 있어요. 지나가면 한 무리가 먹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물이 많아야 돼요. 물 문제가 이곳에서 해결되죠.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피로와 긴장을 풀고 평온한 휴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엘림에 비록 도착했지만 이곳이 정착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임시 휴식처예요. 또 짐을 싸서 고난의 광야길을 가야 돼요. 엘림은 그들의 최종 정착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이처럼 가나안의 여정은 고난만 가득한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한 길도 아니에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쯤 적당한 장소에서 하나님 휴식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휴식에 빠져 안일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또 광야의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기
모습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시는 우유부단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또한 죄악과 안일에 빠져서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준비하시죠. 우리 삶은 광야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그러나 악에서 건져내시고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닳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변함없으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고통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늘 광야같이 척박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난과 역경만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힘들지만 고난만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 따뜻한 손길도 있었죠. 기쁨의 만남도 있었고 헤어짐의 아쉬움도 있었고. 하나님 우리 피와 고통을 너무 잘 아세요. 감당 못할 시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고난과 역경 앞에서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계속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결국 평탄하지도 않고 남과 시련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능히 그 길을 이기며 갈 수 있어요. 때때로 허락하시는 엘림의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함께 가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저 치유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단지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그 위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나라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 입술에 악한 것들로 가득했던 과거의 습관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내가 누구 앞에 있어도 어떤 사람 앞에 있어도 심지어 가족 앞에 있어서도 하나님 정말로 동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내가 받은 위로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